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건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니 건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은혜와 건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지금 강력한 기도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때나 다 기도해야 되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에 두세 번씩 우리 목사님들과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다들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목회를 수십 년 해왔지만 이때처럼 기도를 요청받는 때가 없다. 근데 그게 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우리 국가적으로 위험하고 여러 가지 산업이 무너지고 국가적 뭐 안보적으로 위협을 받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목회 현장에도 이렇게 요즘같이 기도를 요구받는 때가 없다고들 얘기하십니다. 아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느 때 어쩌면 우리 교회 창립 이후로 가장 기도를 요청받고 있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전염병이 많이 유행해서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엄한 분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뉴스 보시고 하시지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입 탁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사업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기도를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도의 유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오늘 기도를 소개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이 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병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들었다면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아니라도 이 병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는 문제인데 병들었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14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병든 자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병을 낫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유익이나 결과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그리고 그 기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관심을 거기다가 한번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우리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기도가 나오고 있고요, 믿음의 기도가 있고 의인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기도이냐?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장로가 누구인지 의인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가 누구일까요? 저희 교회 장로님 5분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는 분 계시면 주보 뒤쪽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5분 장로가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장로는 직분에서의 장로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장로란 말 헬라어를 보니까 브레스프테로스라고 돼 있어 우리 영어로 프레스피테리언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렇게 어원이 되는 말인데 프레스피테로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이 성숙한 사람 또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 단어가 쓰였을 당시의 교회적 의미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장로냐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데 예배자를 뛰어넘어 삶을 드린 자로서의 의미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장로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배는 물론이죠. 예배는 물론이거지만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
뛰어넘어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의미가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삶을 드렸던 사람들, 이 목사들, 이 감독들, 이런 사람들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님은 이 장로만 계신 게 아니라 저도 장로인 거죠. 왜냐하면 이 장로의 의미는 삶을 드린 사람을 장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기의 정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단지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고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내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린 자이기 때문에 나도 장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왜 병들었을 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시는가?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이 삶을 드린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말로서의 기도보다도 이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듣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도 되게 중요한데 내 삶에서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도실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걸 선포적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막 외치고 간구하는 거 선포적 기도예요. 이 기도에 앉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선포하시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 선포적 의미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도를요 우리는 실천적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실에서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도실에서 선포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 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앉으셔서 선포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실제화되고 능력화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실의 선포적 기도가 실천될 때예요. 이 실천적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질 때, 그때 우리의 이 선포적 기도가 능력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 하는데, 기도실이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목격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신 대로 안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거죠. 교회를 나서는 순간,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의 딜레마에 빠져요. 왜 안 되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선포적 기도와 실천적 기도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기도는 선포적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선포적 기도가 이익과 이해와 첨예한 이해관계들이 난무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가 어떻게 실천되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닌 구원의 역사도 먼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의 노예에서 나의 자녀로 바뀌었다 선포하세요. 선포적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선포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선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실천적 의미가 있어요. 실천적 구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성화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면 어떤 분은 이 선포적 구원만 가지고 살아가셔서 본인이 구원받은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시겠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이 선포적, 이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선포적 의미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고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실에서 기도와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기도가 일치가 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의 열매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이게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측면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기도가 이게 전화를 맞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를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죄를 범했더라도 죄하심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 삶 있죠. 그 삶 자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요, 그 기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 사함을 일으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실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선포했다면 또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셔야 해요. 그럴 때 기도의 회의론자가 되지 않고 기도의 찬양론자가 돼요. 기도의 무용론자가 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실천하는 실천론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무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스스로 결론 내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 이거. 그럼 뭐하러 하냐?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좀 어디 뭐 능력이 좀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기도와 이 선포적 기도가 같이 간다. 여러분,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삶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상황과 형편을 드린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게 장로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된 자들은 삶 자체가 모두 기회예요. 장로들이 누리는 유익은 뭐냐면 아예 삶 자체가 기회예요.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부 기회예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에게는 기회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선포적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삶의 모범은 여러 모양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구원케 하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보고 배운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로들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파급을 미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향력입니다. 믿음은 전수돼요.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물론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믿음의 멘토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멘토가 되십시오. 우리 믿음의 개척 시대, 또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이 힘든 이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좀 오래된 교회들은 어떤 순환과 역경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다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멘토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낫게 하는 장로의 기도는 병든 자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신비적 기도가 아니야. 어떤 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본문을 내가 병들었는데 능력 있는 좀 기도빨이 있는 장로를 좀 불러다가 이렇게 머리에 안수시키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장로의 기도는 이 병든 사람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인 어떤 장로의 일방적으로 주는 영성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런 신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상호적인 거예요. 내 삶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병들었는데 이분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의 삶과 신앙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삶에서의 실천적 영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실에서 예배는 넘쳐날지 몰라요. 기도는 넘쳐날지 모르는데 삶의 자리에서 이 선포적, 이 실천적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에 믿음의 선진들은요, 못 먹어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 마룻박 이런 좋은 데도 아니에요. 그냥
부는 그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때 다 마룻바닥에 신발 벗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적 기도가 넘쳐났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가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실천적 기도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두렵고 힘들고 떨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한 대로 살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김구호 선생님 아시죠? 독립운동가 김구호 선생님, 저랑 같은 이제 것인데, 네.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 김구호 선생님의 호가 백범이지 않습니까? 백범. 백범이 왜 백범인 줄 아세요? 백범이 어떤, 물어보니까 이게 하얀 호랑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백범 자체는 제가 찾아보니까 백정범부의 약자라고 하는데, 백정범부, 백정이죠. 백정, 흰 백자에다가 이 정수리 정자인데 이 보통 범자에다 아비부자에 백정범부 이 뜻인데, 이 백범이란 뜻은 보통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백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도축하는 사람들.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백정이라고 불렀는데, 보통 사람들. 저는 오해했어요. 이게 하얀 호랑이, 백호인 줄 알았어요. 백호, 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왜 김구 선생님의 호가 백범인가 유래를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굉장히 은혜가 넘쳤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낙원 권사님은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백범 선생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 땅에 힘이 있는 자로 군림하지 마라. 너는 예수님이 이 땅에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아니 천하디천한, 평범하다 못해 천하디천한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신 분, 그렇게 오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가지고 당당히 만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족을 살아가며 구원하는 평범한 한 백성이 되어 헌신하라. 이게 어머니 권사님의 당부이셨대요. 그 이후에 김구 선생님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온 백성을 위해 빛도 영광도 없이 헌신하는 한 백성으로서 실천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이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빼달라는 그 기도를 모범 삼아서 기도하셨고, 실제로 그 기도와처럼 사셨대요. 평범하게 사셨대요. 그리고 그 한 목숨을 바쳐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김구 집사님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이유는 높은 뜻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그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선포적 기도와 실천적 기도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거예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선포적인 삶과 실천적인 삶을 살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장로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기도가 선포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화내지 마라.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냐.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누구에게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기도는,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선포하는 이 신앙적 또 직책적 이유 때문에 기도를 선포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웃기셨던 것 같아요.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해. 너는 뻣뻣하게 서 있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장로잖아요. 제 이 선포적 기도와 삶의 기도가 하나가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향력이 돼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다사랑교회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장로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16절에 나타나 있는 의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의 간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의인은 어떤 존재이길래 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는가? 여러분, 의인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철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딱 구하는 거, 이것도 의인이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딱 목숨을 걸고 구하는 것도 의인입니다. 근데 이 의인은 세상적 정의고, 성경에서의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네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 관계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 이거를 뛰어넘지 않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딱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간다든지, 하나님을 내가 다스리려고 한다든지, 그건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이런 사람의 간구는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모든 기도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틀어진 것들, 타락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출세와 연달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좀 늦게 가고 덜 돼도 그걸 구하지 않아요. 타협하거나 거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케 만드는 사탄의 그 어떤 시도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의인의 간구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야 할 자리는, 여러분, 이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의 삶은 칭찬받는 삶이에요. 저 여러분 지금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위로하고 싶어요. 이 유행병이 도는데 어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목사가 높여주고 많은 동료들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의 기도와 예배와 전도는 그런 높임과 칭찬과 격려가 없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인 역사를 이뤄내는 자리는 칭찬과 높임이 없는 그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 기도가, 예배가 실천되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높임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능력으로 현실화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는 칭찬해 주지 않아요.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막 뭐라고 해요. 야, 이런 민감한 시기에 꼭 교회 가야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지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요. 지금 네가 공부할 때이지 지금 교회 다닐 때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은 예배당이라기보다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현실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화되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의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은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사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나는 뭘 얻냐?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끝이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은사로 주신대요. 은사. 은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도구요, 자원이요, 재료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줘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로 주는 재물은 후유증이 없어요. 그거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요,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항상 복 안에 잠겨 있게 하세요. 이 복의 통로 있잖아요. 호수에 물이 지나갈 때 이 통로가 호수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수라면 항상 복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잖아요. 복을 구할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는 거예요. 삶 자체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복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복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복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사로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은사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삶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야고보는요, 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두꺼워졌나 봐요. 그래서 아마 관절염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관절이 항상 무릎 꿇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의 기도의 본문에서 그렇게 선포적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천적 기도를 했던 성격적 인물을 이 야고보가 하나 끌고 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끌고 옵니까? 지금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끌고 옵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정말 능력의 기도, 실천적 기도, 삶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봤는데 그게 아마 엘리야였다고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실에서 기도 안 했겠나요? 뭐 금식 기도 안 했겠나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 안 했겠나요? 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보다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실천적 기도의 대명사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를 끌고 와요. 근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실천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삶을 드릴 때 너무너무 아쉬웠고, 너무너무 두려웠고, 너무너무 아까웠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덧없었고, 그런 고난과 선택의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다는 점에 우리에게 안도를 주면서 또 가능성을 줍니다.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엘리야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엘리야와 저와 차이가 없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엘리야가 저랑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쓰면서 묵상해 봤는데 그와 나의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엘리야는요, 기도가 그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삶이 기도였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도로 시작하고 끝냈던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조 목사가 기도 하나도 안 해? 그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해요.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해요. 그냥 아쉬울 때 하는 거죠. 제게 물어봤어요. 김동호 목사, 너는 살아가는 방식 기도냐? 근데 제 스스로 답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왜 살아가는 방식이 기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제 안에서 대답이, 기도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믿을 때 기도가 삶의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옵션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과 가끔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항상 하는 것과 가끔씩 하는 게 같을 리가 있나요? 생계로 하는 거하고 취미로 하는 게 같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천양지차예요. 생계로 삶으로 하는 거하고 가끔씩 원할 때 하는 거하고 이게 같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고 싶으시면 기도가 삶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어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침튀김 얘기해도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 전문가지요. 전문가가 권면하는 기도의 이야기인데 야고보가 말하는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오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천적 기도, 이 선포적 기도와 더불어서 이 엘리야를 대변하는 이 실천적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엘리야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도출해낼 수 있는데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실천적 기도가 주는 유익, 첫째, 법칙을 바꿔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을 기도가 바꿔버려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온대요. 그리고 땅에 열매를 맺게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도를 통해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거예요. 실화니까. 기도의 힘. 엘리야 같이 기도실에서 기도도 하지만 이 삶에서 목숨을 걸고 이 아합 정권, 이 정말 서슬이펄했던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앞에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며 기도했던 이 삶의 능력이 어떤 거냐? 이 변화, 이 법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운영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과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 운영됩니다. 지구와 달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또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또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다 한치 오차 없이 다 운행돼요. 그래야 별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칙대로 움직여요. 근데 또다시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자연의 법칙을 바꿔버려요. 성경에 있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기도. 열왕기하 20장 보니까 히스기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태양이 해를 뒤로 10도를 물려버린, 태양의 중간에 딱 태양을 멈춰버려요. 기도가 자연의 법칙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실천적 기도.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때를 알게 하시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꾸시고 다스리는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뭐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온다는, 이건 바꾸고 다스리는 의미도 있지만 비가 오는 때, 안 오는 때를 이 기도자가 알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익인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때를 알아요. 그게 큰 유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때를 몰라가지고 엇박자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때를 몰라서 주저주다가 다 타이밍 놓쳐요. 이게 주실 때인지 거둘 때인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딱 맞추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은 것을 홍수 또는 가뭄이라 그러는 거 아시죠? 네. 홍수는 뭐예요? 비가 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비가 너무 와버려서 풍성한데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뭄은요, 해가 떠야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해가 너무 많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량이 너무 풍성한데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단순히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얻었다고 복이 아니라 때를 따라 타이밍에 맞게 얻어야 돼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타이밍을 모르면 너무 많아서 죽는다니까요. 너무 많아서 죽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존재로 바꿔주세요. 일단 기도해 보시면 가야 될 때를 말씀하세요. 때가 아니면 막으세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여러분 이렇게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기를 원하셨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 어디로 인도하죠? 유럽으로 인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때를 딱 정하시고 방향을 바꾸세요. 기도하니까 그 때를 아는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 타이밍이에요. 이게 투자할 타이밍, 거둬야 될, 이거 모르면 그냥 투자하신 분들, 주식에 돈 놓고 있는 분들, 맞아 그거 진짜야, 그거. 이게 공감 가잖아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타이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다 가지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좋은 게 다 나쁜 게 돼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알 수 없는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데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실천적 기도가 갖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 아플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아플 때. 여러분, 아픈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정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영이 아프거나 세 가지가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감정이 아픈 사람이, 감정이 다친 분들이 많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플 때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감정이 무지하게 많이 다쳤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감정이 얼마나 다쳤겠어요. 이게 장가 갔는데 그 사울 왕이 장인 아니었어요? 미가를 뺏어갖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장가 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내를 뺏어다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네. 우리 최만한 집사님은 너무 애처가이셔서 어떤 분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피가 막 거꾸로 선다는 게 감정이 장인이 매일 죽이려고 창 던져요. 죽이지 못해서 난리인 거예요. 요나단 친구인데 아주 슬프게 헤어져요.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는데 자기가 아끼는 부하가 그 자기 장남을 칼로 찔러 죽인대.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감정이 다쳤던 인물이 다윗이지 않겠나.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울다가 오히려 그의 감정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는 다윗 되었습니다. 위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다칠 때 사람에게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푸십시오. 건강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만지심, 이 기름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만지심이죠. 이 성령의 만지심,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이 성령의 만지심이 뭐냐면 말씀의 통치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이것 갖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의 감정이 오히려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영이 아플 수도 있죠. 영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아픈 거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영이 아프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사라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영이 아픈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즐거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요즘 자주 짜증낸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까? 영이 병든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짜증 낸다고 옆에 있는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신경질 자주 내는 아이들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요, 영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신경질 자주 내는 아이들은 체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체력이 안 되면 신경질 자주 내요.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표출을 한다는데 어른들은 짜증이 나면 영적인 받침이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뭐든지 다 무료해지는 영이 병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건전한 인성으로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라고 종합적으로 이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특별히 17절 중반절에 간절히 기도하라.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열정과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 기도예요. 필요할 때만의 기도가 아니라 편안할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인 기도예요. 이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열심과 열정의 뉘앙스보다도 어느 때든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기도가 삶이 되게 하는 기도,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의 삶 속에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기도냐면 이 지속적인 기도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언제나 기도해요. 물론 짧고 강력한 미사고는 아닌데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요. 늘 삶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 이게 가장 무서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지속성의 능력을 갖기 위한 거예요. 삶의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가 요청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국가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때에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이제 기도를 훈련하실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리시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선포적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장로와 의인의 삶으로 자리매김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장로와 의인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교회,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